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져야 할 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심겨지면 우리는 능력의 삶이 되고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의 세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시작해서 세상 끝날에 완성되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또 세워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안정과 평화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리면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편안한 안식처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면 성도들 간의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또한 주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 지역 간의 계층 간의 갈등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계에 임하게 되면 전쟁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이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음성 듣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과 욕심 때문입니다. 탐욕과 욕심이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로막기 때문에 이 참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은 어떤 복인지 아시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여유있게 살아가고 돈 쓰고 싶은데 마음껏 쓰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 너무 놀라운 사실은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과 걱정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속담에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는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늘에서 내려오는 귀한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하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인데 적은 것을 가지고라도 베풀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 아닙니까? 많은 것 가지고 행복합니까? 적은 것 가지고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요 축복의 삶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의 모든 축복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모자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기 때문인 줄 압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성령 받고 난 이들이 그렇게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이런 놀라우신 은혜의 삶, 축복의 삶, 기적의 삶, 능력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받아들여서 능력 있는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제 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같이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어디에 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시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였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여러분 바라보면 얼마나 허덕이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자족하는 삶을 삽니다.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삶을 삽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역 사회에 전 세계로 확장되어 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면 우리 모두 다 풍족한 삶을 살고 은혜로운 삶을 살고 베푸는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뜻이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광명 만나교회라는 공동체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교회의 놀라우신 비전과 꿈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렇게 한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54년입니까 동안에 우리 교회가 되어진 귀한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과정마다 여건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들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광명 만나교회에 대해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을 앞으로 펼쳐나가게 될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신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뭡니까?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릴 놀라우신 계획을 하늘 안에서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실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그러신 뜻을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생을 얻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누려할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떤 일을 일어나가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보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신 일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계속 살 수 있는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하면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어질 재료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사십시다. 없어질 것들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나를 위하여 지어질 재료가 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기도가 나의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기도가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 뜻과 일치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우리가 내 자신을 되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로만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거는 저렇게 주십시오. 내가 명령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참 잘못된 것입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뭐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겠습니까? 내가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를 하는 것을 깨닫고 저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참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내가 뭘 내일 알겠습니까? 알지 못한 내 기도가 얼마나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인도해 줄 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잘 모릅니다.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진실된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달라고 매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놀라우신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냥 살린 것이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걸 여러분 알고 있었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손과 양발의 모순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플까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모든 강도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가 범했던 모든 죄짐을 그 위에다 얹어졌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인 모든 형벌의 모든 대가를 그 위에다 얹어졌다는 것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겁고 얼마나 그 고통이 아픈 것을 아시는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위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당신이 죽었습니다. 지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웃으면서 살아가야 된다요. 항상 기뻐하라. 얼굴 찡그리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얼굴이 번글번글 하도록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항상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교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항상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서태바에서 주님과 함께 발맞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면 주님과 함께 발맞춰서 함께 산, 주님 한 걸음 내 한 걸음 같이 발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축복된 삶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나쁜 일이 일어나도 감사라는 것이죠. 하던 일이 잘 되지 않아도 감사라는 것은, 그러면은 실패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은 우리는 모의사의 모든 일에 자족하는 삶, 만족한 삶을 살리라.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배우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를 바로 배우십시오. 기도를 바로 배워서 바르게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삶을 살면 우리는 엄청난 기적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우신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를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전 세계에 확장되어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광명 만나게 성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